오늘의 10분 말씀. 사도행전 15장 12절로 3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방인 안디옥 교회의 율법을 할례를 강요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를 12 사도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질서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을 향한 할례의 문제를 전달하게 되고, 사도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본인의 경험인 고넬료 가정에 복음과 성령님이 임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해결할 수 없는 짐을 지어주는 것이 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총 두 그룹의 증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그들이 이방 땅에서 경험했던 복음의 사건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야고보의 증언입니다. 그는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증언합니다. 그 결과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을 편지로, 공문과 같은 편지를 작성하여 이방인 교회에게 전달하게 되고, 이방인 교회 식구들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언쟁으로 퍼질 수도 있었지만 이방인 교회 안디옥도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도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질서로 이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 질서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때로는 타협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타협할 수 없는 것은 당연히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은 서로에게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론 비본질적인 것에 나의 신념이 더해져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다투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 선택되던 간에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교회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성령님의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야고보의 진술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 교회에 보내는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 편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야고보의 진술입니다. 특이한 점은 다시 이름의 순서가 바나바를 먼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은 자가 바나바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가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21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라 말하였으니,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21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선 본문의 배경은 베드로 사도가 변론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 예루살렘 무리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침묵하는 태도는 안디옥 교회에도 예루살렘 교회에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자세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이 1차 복음 전도 여행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게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그 둘의 증언이 끝나자 야고보가 증언을 시작합니다. 참고로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야고보서를 작성한 야고보로 여겨집니다. 그 야고보는 14절에 베드로의 경험과 바울과 바나바의 경험이 구약 말씀의 뿌리를 둔 성취가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아모스 9장 인용의 말씀에는 두 가지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6절에 다윗의 묻어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7절에 그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기 위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된 그 복음은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9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며 본인의 증언의 결론을 맺습니다. 야고보는 크게 세 가지를 권면하는데 19절에 내 의견에는 이라고 시작을 하며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권면이 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큰 권면은 율법을 갖고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만이라고 시작을 하며 세 가지 구체적인 권면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20절에 우상의 더러운 것을 피해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있을 삶의 습관적인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함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행을 멀리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상 숭배와 관련된 예배적 행동을 멀리해야 함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도축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문화 속에서는 짐승 또는 가축을 도축할 때에 피를 빼지 않고 피가 있는 채 고기를 먹기도 했기 때문에 그 피를 빼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피를 멀리하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이런 권면을 하는 근거는 21절에 모세가 전한 말에서 비롯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야고보가 전한 이 세 가지 구체적인 권면의 뿌리가 되는 그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서로 음식을 나누고 공동체 생활을 하기를 바라서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서로에게는 너무나 큰 음식 문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세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역사 속에서 반복해왔던 음식 문화가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그 문화적인 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권면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야고보의 증언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들에게 보내는 공식적인 편지입니다. 22절부터 35절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23절.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르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25절 26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27절.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로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아노니.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30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31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33절.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에게로 돌아가되.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22절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교회들을 위해 그들 교회에서 선택된 두 사람을 세워 그들의 입장을 편지에 담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유다와 실라입니다. 특별히 실라는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2차 전도 복음 여행 때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자가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23절에 사도들은 할례의 문제와 야고보의 권면을 담아 이방인 교회들이 있는 안디옥과 수리아 그리고 길리기아로 보내게 됩니다. 수리아 지역은 안디옥 교회가 있는 지역이 수리아 지역이고 길리기아 지역은 갈라디아 지역 남쪽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4절에 예루살렘 교회 중에 권한이 없는 누군가가 너희들을 방문하여 율법을 강조함으로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 혼란하게 함을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택된 두 사람 유다와 실라를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함께 보내니 28절에 세 가지 권면 이외에는 어떤 율법도 강요하지 않을 것을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편지에 사용한 문장을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를 향한 사랑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25절에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27절에 그리하여 우리 교회 사람 유다와 실라도 함께 보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세 가지 권면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길거리에서 파는 우상들의 재물을 멀리하고 두 번째는 가축을 도축할 때는 피를 멀리해야 하고 세 번째는 음행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스스로가 자진해서 지키게 되면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절에 내 사람 유다, 실라, 바울,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와 작별을 하고 안디옥에 올라가 무리를 모으고 그 편지를 낭독하게 됩니다. 그러자 31절에 결정뿐만 아니라 그들의 위로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가 기뻐했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냄을 받은 유다와 실라는 편지의 내용뿐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잠시 머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굳건하게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남아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함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에게 공식적으로 보내는 편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성령님의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안디옥 교회에도 예루살렘 교회에도 성령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들의 문제를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게 요청을 합니다.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또한 이방인 안디옥 교회를 배려하며 복음의 본질을 명확하게 알림과 동시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3가지 권면 사항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대화 속에 침묵과 배려와 사랑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런 질서와 배려와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복음은 절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비본질적인 것은 서로 양보하며 서로를 배려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비본질적인 것은 서로 양보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만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의 아들을 우리들을 위해 주셨을 때 이미 모든 것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나를 지키시고 나를 바라보시며 나에게 평강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온전한 복음 속에 비본질적인 것에는 유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